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로 끝내기에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그 음주란 무엇인지,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What God has done for earthly church. 그렇죠?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세 가지 해야 될 일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된다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거룩을 지키라. 우리가 거룩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됨과 거룩을 위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거기 안에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성도가 지켜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큰 틀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지혜 있는 성도와 지혜 없는 성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Wise and unwise believer. 여기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There is a differentiating the wise and the unwise. 무엇이 지혜로운 성도와 무엇이 지혜롭지 못한 성도를 나누는 기준인가?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네, understanding the Lord's will. It is a differentiating the wise and unwise. The unwise believer in church.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느냐?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에는 제가 두 방면이 있다. There are two aspects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Knowing the Lord's will by knowledge.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첫 번째는 뭐냐? By knowledge.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경험으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Understanding the Lord's will by experiencing. 참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 경험이 부족한,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 현대의 교회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겠죠. 현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성도,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도에는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지식은 풍성해졌습니다. Abundant knowledge of God, but there is no power. 거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이 지식을, 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no understanding the Lord's will by experiencing in
our daily life.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느냐?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The importance of the field.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실천의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생략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요, 균형이 아닌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 지식과 성경을 채우는 막 균형. 아닙니다. 그 균형은 우리가 못 맞춰요. 그 경험은 누가 맞춰주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식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경험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Not balancing but progressing, stepping forward.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Without knowledge there is no experience. But 그러나 경험이 없는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Knowledge without experience there is no power. There is no authority. There is no fulfillment.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에 대한 주님의 뜻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The Lord's will for believers who belong to church. 네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찬송하라. Praise to God. 네,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Give thanks to God. 그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식으로만, 복종이 무엇인지 지식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진리, 지식,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읽고 듣는 것, 곧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하루 종일 입으로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말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만은 알 수 없는 것들이면 모두 뭐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se commands with knowledge only, but it is also require experiences and application and practices for biblical understanding on the Lord's will.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반드시 경험으로까지 나가. 저는 경험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깊이 있게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위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지혜 있는 성도, wise believers attitude.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The attitude of wise believer who understand the Lord's will. 첫 번째 뭡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다른 뜻으로 뭐냐면 주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왜? 주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이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뭐하다? 희귀하다. It is rare to learn and experience the Lord's will.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대를 돌아보신다면 너무나 희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희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뜻을 행할 기회를 어디에 주시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To where and to whom God gives the chances to the Lord's will, to understand the Lord's will, to experience the Lord's will. 어디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사모함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Church is the only place and the believer who belongs to church is the only one who can catch the chances from God.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의 중요한 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살펴보냐면 때가 악하다 우리가 살펴봤죠. 이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우리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무엇인지 이해한 지혜 있는 성도의 자세,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짧으니까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민석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debauchery. 네, 오늘 짧아서 민서한테 시켰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순간 놀랐습니다. 네, debauchery. 네. 오늘은 두 번째 부분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잠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성도와 교회 위에 부어주심,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by Jesus. It is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to believer and to His church.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뭡니다 쫙 얘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하여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눈 뒤에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성령의 사역은 정말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보게 되면은 성령의 사역만 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해도 다 공부를 못해요. 예. 특별히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 이것도 참 많습니다만은 성령의 the ministries of the Spirit to believers, 이것도 참 많지만은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생, 성화, 능력.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능력. Regeneration, the second one sanctification and the power.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제가 오늘 이 능력이라는 부분,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경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상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기 시작할 때, when the Spirit started His ministry to the person, the first one is regeneration, born again.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중생입니다. 그 사람을 중생시키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regeneration, 그렇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불신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born again, 이게 중생, regeneration인 것입니다. Giving a faith to a non-believer to become a believer, 이게 바로 중생이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이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From hell to heaven. 네. 삶 자체가 지옥이었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 철로 역정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 이름을 기막히 잘 줬습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을 뒤로하고 천국을 나가는 이 철로 역정,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죠. 중생하면 이런 일이 납니다. 중생하면 또 무슨 일이 나냐?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습니다. From children of Satan to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중생하게 되면, 쉬운 말로 거듭나게 되면, 영어로는 regeneration 또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죠. 그렇죠?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 번째, 뭐 더 많습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From slave of Satan to the servant of God. 여러분, slave는요 물건입니다. It's material. It's property of its master. It's Lord. 근데 servant는요 동역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There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its master and the Lord.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일 때는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당하여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 가끔 뭐도 합니까? 주인의 말씀을 안 듣기도 하죠. 그게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됨입니다. 하나님의 종됨. 예,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수준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 그 사람에게 신분이 변화됐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The change of identity. 신분의 변화가 왔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 다른 말은 뭐냐? 칭의를 얻었다. Receiving justification. 예, 칭의를 얻었다. 이 누가 다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이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6개월을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전화를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 효주자매님 가정이 매주 저에게 전화를 주고 계세요. 예배 마치면 전화를 주세요. 이거 궁금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사람에 관하여, 성도에 관하여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이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변한다. 이거를 쉬운 말로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rowth, spiritual growth. The sanctification is spiritual growth.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한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becoming like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도를 자라나게 하신다. 이건 nurturing believers. nurturing believers, equipping believers. 그렇죠? 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첫 번째, 신분은 우리가 변화받았죠. 그렇죠? We get a change of identity. 그렇죠? 신분은 변화는 받았지만 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예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Our identity was changed by the Holy Spirit, but habits from the past still remain in us. So the Spirit help us to abandon the habits from the past. 그렇죠? 우리의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남아있던 습관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 성도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에 성령이 지금 성화한다.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를, 성도를 자라나게 할 두 번째는 뭐냐?
변화받은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 Teaching a new lifestyle for a changed, renewed identity. 새로운 삶의 방식.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changed, a new lifestyle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모랄 체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 변화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땅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해요. 도덕적 변화, 도덕적 감화 감독. 제가 함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비유상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를 보면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가 나오죠? 도덕적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삶에 대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성화라고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모랄 체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랄 체인지는 뭐하고도 부딪힙니까? 세상하고도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랄 체인지는 뭐냐?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갈 사람이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뭘 연습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고 감동을 주고받고 뭐 사랑을 주고받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도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행복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사람의 행복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거기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변화받은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이거는 별로 하나님이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필요하면 재료로 주세요. 무슨 재료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는 재료로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익히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다, sanctification이다, 또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재료입니다. 재료예요. 우리 태아가 이제 직장인을 찾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죽어라고 이제 10시간 가까이 그릇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닦는 그 현장도 누구를 닮은 현장이냐? 예수를 닮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닦는 게 무슨 예수 닮아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성화다. 그게 sanctification이다. 이게 이제 성령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제, 그게 바로 뭐냐? 세 번째, 성령이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무엇을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막 은사 불러 이렇게 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원리 아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를 먼저 본어게인 시키시고, 본어게인 시키신다면 뉴 라이프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신다고요? 능력을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 when we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what happens? Two major events happen in our life. First one,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Winning on spiritual warfare. When we receive this power of the Holy Spirit, when the Spirit comes us, then we can get a win, the victory on the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셔,
성령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디 가서 쭉 복음을 전.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다음 담대한 복음 전파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Speaking out the gospel boldly. 담대하게 용기 있게 bravely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승리가 뭐냐? 여기 승리에는 성령의 지금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승리에는 3대 승리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victories. 첫 번째,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요. 귀신들을 이기게 됩니다. Defeating the devils when we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Defeating the devil.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한 주제지만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영적 전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Beginning with knowing the reality of spiritual warfare. It is the beginning. It is the starting point. 그렇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뭘 발견하게 되면, 이야, 내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귀신에게 속고 살았구나. 내가 까마득하게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라는 영적인 전쟁의 처참한 현장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두 번째 승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When we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then we can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타락한 문화를 거절하게 한다는 것은 rejecting the secular, the fallen culture of the world.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분별해내고 거절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승리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승리가 뭐냐? 자기를 이깁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다 어려운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Rejecting the ego. 내 자아를 거절하는 것. 겉사람, 또 다른 말로는 겉사람을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Our being is always given over to death. 항상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있는 힘, 그 권능, 그 권세,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 이 세 가지 승리는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 개인이 얻는 승리입니다. 성도 개인이 얻는 승리입니다. These victories are personal experiences for believer. 그러나 이 개인이 얻는 승리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누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But they are also connected to the victories for the Lord by the Spirit.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 자기도 모르게 툭 나가게 되느냐? 복음 전파 현장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 때문에 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5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내면의 모든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해소가 되고 승리로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튀어나가서 뭘 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언제 힘있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사명, the divine mission from Jesus to apostles, from apostles to us. 우리에게로 전달된 이 divine mission, 이 거룩한 사명이 바로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것은 spreading the gospel.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pour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ower of the Spirit? That is for the victory of each believers over enemy, world, and ego.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롭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롭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아와에서의 싸움에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것이죠. And for pushing us into the field to spread the gospel. It is the meaning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to us, to His believer, to His children. 그렇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냐?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14절 말씀, Acts chapter 2 verse 14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절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Then Peter stood up. 네, 이 회중을 향하여 소리 stood up.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 11 제자가 함께 쭉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사는 그것, 그게 오직 무엇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이 뭐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biblical events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실 때에 신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biblical events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by Jesus Christ. 첫 번째 모습을 뭐라고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은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냐? 성령의 세례다. The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하고 얘기해요. 그럼 언제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느냐? 성도가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를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first experience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is the baptism of the Spirit. 예.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서 서신서에 기록했을 때 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이 일어날 때를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많은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이다.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네, the repeated experience of pouring the power of the Spirit.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 그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뭘 경험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성현 목사 당신의 추측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건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사도를 탁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벌써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when you believe the Christ, did you receive the Spirit?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자기들을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있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니라. 그래서 12사람쯤 뭐하더라? 방언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 성령론 신학 강의를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자,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세 번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다. The gift, spiritual gifts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gift of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조금 약간 좀 이거는 표현이 다른데 성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The ways how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is pour to believer is appearing. That is the gift of the Spirit.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 부어주심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 됐든지 꼭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뿐이 아니고 그 사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전도를 늘 하시다 보니까 기도책을 쫙 펴면은 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게 눈에 보이신대요. 그래서 거길 가서 전도하십니다. 이게 은사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을 따라 경험을 따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현진 선생님은 이거 만드는 은사가 있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은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곧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케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능력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쭉 이해를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뭐 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이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 Who would be poured the power of the Spirit? Who can receive the power of the Spirit? 누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받으라는 명령.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command of be filled. command. 그다음 두 번째,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반응, and the reactions to the command. command는 뭐냐면 be filled, receive 이렇게 되죠.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누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죠. 자, 첫 번째 그럼
이 커맨드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령에 관하여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John chapter 20 verse 22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지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영어로 태화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예수님 좀 명령하시죠. Receive the Holy Spirit. 명령하시죠. Receive the Holy Spirit. 자, 그다음 두 번째 명령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from 4 to 5.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이렇게 해서 wait라고 돼 있습니다. Receive and wait.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뭐해라? 받으라. 명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에 대한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It's very simple. 뭐죠? Receive and wait. 받으라, 기다리라. 근데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These commands, wait and receive, could be understood as having passive attitude for it.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명령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왜 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어지는 것을 강조하시기.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These commands shows that the power of the Spirit comes from the Father by the Son to us only. It's from Trinity God.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받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부어지느냐?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이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With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 command directly in the Bible, we can find out how we should respond to the command. Wait and receive.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직접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리액션을 봐야,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됐구나. 우리 멋대로 그냥 이건 수동적으로 기다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리액트 했는가? 반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많이 있지만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기다리라, 받으라는 이 명령에 관하여서 이 명령을 직접 받은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여 반응했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의 태도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리액션은 뭐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It was their reaction to the command wait and receive.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Acts chapter 8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중요하게는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they prayed for the new believers there that
they might receive the Holy Spirit. 심지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제 19장의 말씀 1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To the command, receive and wait, they reacted with all joining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고 끝까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두 번째, 나아가 이 명령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 곧 다른 사람, 아까 뭐라고 했죠? New believer라고 그랬죠. New believer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세례겠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Furthermore, they prayed for others who didn't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부어주심을 체험한 사람이 가슴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도 이거 받아야 된다. 심지어 마지막 무엇을 받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손을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Moreover, if someone placed his or her hand to other person, the Spirit came to the person.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Their reaction to the command, receive and wait were very active, but not passive.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나서서 기도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원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임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는 주권적 사역인데 바울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아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인간이 언제 설교를 마치려나 제 속에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곧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요, 받으라 기다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간절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자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baptism of the Spirit will be given to the believer who react to the command, receive and wait with active prayer in strong desires and waiting in prayer until receive. 받을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왜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주리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에 대해서 너가 정말 믿느냐? 그 믿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Active prayer, not passive, but actively pray until we receive.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금요교회 기도회를 비록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미친놈들이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마스크 다 쓰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자 하냐?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